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시간을 한 52분을 했어요. 네, 52분을 해서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을 11절까지 했기 때문에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95편은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경고하고 또 온전한 그 영과 혼과 몸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통치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나를 통치한다는 나의 삶을 통치하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결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자 막 그렇죠. 그래서 유세하고 난리잖아요. 그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와 또 사법부와 입법부와 여기 3부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그 만들어진 법 안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법부가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나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형사 입건되잖아요. 그냥 수갑 채워서 바로 그냥 입건된단 말이에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야죠. 나는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세금 안 내. 이러면은 그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의 통치자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질서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기준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나의 신앙의 회복이 잘 안 되어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기분 좋으면 막 나오고 더 열심히 하는 거 하다가 기분 나쁘면 입 싹 닫고 그냥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나에 대한 신뢰가 확립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는 그 확신을
내가 와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는 이 말씀을 딱 주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드려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를 얼마나 들으실까? 어떻게 그냥 봉사 문구리 잡는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막 좋아하다가, 또 아니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막 불평과 원망과 막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도 않는가 봐 막 하면서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믿는 거지. 다 이 정도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간까지가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해도 나는 그거를 내 안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나를 붙잡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 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아프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아파요 그러면 제 무슨 일이 또 변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은요,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 넘어졌다가도 빨리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왕이신 통치자라는 것을 내 안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의 이 목회 1기 약 15년, 목회 2기 15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2기에 가서 더 확실하고 분명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뚜렷하게 음성으로 말했어요. 제가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안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렬히 막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좋은 거 달라면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마음을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의 젊은 날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온 사람인데, 그죠? 나를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도, 정말 내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나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이 어느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통치권에 대한 관계가 계속 깊어질 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이제 너를 신뢰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음성으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신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과의, 저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신뢰를 갖고,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신뢰받으면 뭐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로, 믿음의 분위기로 새롭게 확 바뀌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저도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신뢰받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 열정과 마음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이 목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양이, 야 요한아 이리 들어와라 이러는데, 이 양이 막 다른 길로 가면은 목자가 어떻게 해요? 강제 순종을 시키는 거죠. 딱딱딱 때려가지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예. 이 순종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 영적인 안식, 믿음의 안식, 축복의 안식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현재 축복하시고 있고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 순종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아멘. 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 보존하는 것은, 또 그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 바로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나님께 그것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그 백성을 보호해야 돼요. 목자는 그 백성을, 그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책임을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완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인생의 그 인자로서의 삶의 여정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취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성도들의 삶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갔다. 믿음도 안정되고 믿음도 온전해졌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온전해졌고, 그 더 나아가서 나에게 구원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 더 큰 풍성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지금 현재도 축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에 이 길을 열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 감사가 계속 넘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미래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 하는 그것들 어느 날 다 구멍 나고요, 다 빵꾸나게 돼 있고요, 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시편 95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남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반석,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정말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올라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첫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첫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제 에베소서는 몸이잖아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몸들, 교회들, 성도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 변질되면 안 되는 거, 놓으면 안 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구원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의
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이 즐거움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구원이 항상 막 노래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 피가 그 삶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없으면 죽는다. 내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육신을 입은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랴. 내가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한 삶을 사는데 주님의 보혈로 다시 그것을 확증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아버지 내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어요 하며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이 피 흘려주시는 은혜, 이 어린 양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살아가잖아요. 또 사단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며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에서 예수 피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늘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나태하고 연약했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령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은 노래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응?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곡들이 다 새록새록 올라와서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감정이 확 깊어지면 그 몇 마디의 그 노래 가사말 속에서도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연약하고 생각을 통해 공격을 받고 이렇게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들이 들어오지만 그걸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생각으로 그냥 죄 짓고 그러면서 그걸 그냥 거기다가 그냥 다 그냥 쩔어놓고 쩔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주님의 첫사랑을 깨달을 때 무슨 화려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뜨거운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나를 구원했다는 은혜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식어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식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공격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점심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녁에 밥 먹으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다 끝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마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 대한 내 안에 이 형식적인 거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예수님 하고 이렇게 딱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잘 마치는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첫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람들, 이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바로 그러한 결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도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여기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우리 다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를 영접하여 내가 주님의 품에 안식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응? 내가 운전하다가 꼴까닥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다가, 내가 주님과 함께 평안한 잠을 자다가, 그죠? 잠을 자다가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놓고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감사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예? 감사가 감사.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잖아요. 제가 전에 그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기사식당 같은 데를 갔는데 늘 거기를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 따뜻한 그 뭐 차 종류의 물인데 그거를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또 이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는 물 따라준다고 감사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 가니까 또 이게 감사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 따라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또 따라주는 거예요. 아유 땡큐. 계속 따라주는데 밥 먹는 내내 차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의 삶에 이 감사. 그래서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늘 이것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감사가 식어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사랑과 또 예수께 대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삶과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 처음 사랑 이게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아니 너를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서로 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구원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3절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며 그가 우리의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사단이 구원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군왕이 그것을 막는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노마섭니까? 거기 어디예요 그게? 응? 칼이나 천사들이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로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며 왕이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고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의 특권이며 그의 선택이며 그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며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견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사랑과 그에 대한 구원의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에서 또 쫙 기름 부어지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이 그릇이 확장돼야 되고 노래가 확장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보는 모든 그 은혜가 확장돼야 돼요. 어떻게 확장돼야 돼요? 거기 4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구원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구원은 잃어버려도 되고 등한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엊그제 우리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지들 놔줬다고 뭐 먹고 싶냐 해서 해 먹고 싶다 그랬더니 회 사주더라고요. 저 아들들이. 응?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다리를 건너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등한히 하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조상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강씨 무슨 거기 끝나풀 어디 발뒤꿈 어디 뭐 대가리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거기 갈 데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바로 그분은 온 천지와 온 땅에 있는 산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세요. 5절에 보면 그분은 또 뭐라 했어요? 온 땅과 산과 뿐만 아니라 바다에 속한 모든 생명을 다 주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라만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모든 꽃과 바다에 있는 생물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유일한 존재 인간을 위해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그래서 그 뭐 천국 갔다 오고 뭐 지옥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늘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꽃이 있고 물고기도 있고. 가서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견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책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이 사실에 대한 내 안에 이 은혜가 잊혀지면 안 되고,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오며 여러분의 삶을 여러 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정말 깊이 느껴져서 내 변하지 않는 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남은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랑해야 된다고 했죠. 응? 여러분이 남녀가 만났을 때 내가 김홍찬 씨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김홍찬 씨가 잘 못 듣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죠. 편지도 쓰고 나는 영광교회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봉찬 씨가 좋다. 나 원래 봉찬 씨를 만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도. 그래야지 그게 어느 날 그게 이제 딱 마음의 사랑으로 자리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느껴지면 한 번으로 포기할 거예요? 계속 해야죠.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주님한테 편지도 쓰고 뭐 공갈 협박을 하든 뭔 방법을 쓰든지 주님 앞에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세요. 내 감정을 툭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전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실을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바로 그 다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완전한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주님과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구원이. 그러니까 그 구원을 여러분이 등한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노래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 6절에 보면 그렇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즉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첫째 자기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둘째로 7절에 보게 되면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자, 둘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아까 뭐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단어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불순종하는 사람들, 잘 이게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거기가 아니고 8절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면 강팍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고 듣는 성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열심히 듣고 따라온 성도들은요 변화가 막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강팍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그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그랬어요. 듣지 못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요. 응? 하나님을 시험해요.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에 대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확신이 있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면 자꾸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돼요. 9절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듣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관망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관망해요. 확신이 없어요. 의심해요. 흔들려요. 왜? 듣지 못하니까. 그리 들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정말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요 하도 막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막 귓구녕을 뚫으라고 했어요. 귓구녕을 뚫기 위해서 10번씩 들어라. 왜냐하면 10번 들으면 이게 한 번 들을 때 잘 안 뚫렸던 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10번 들으면 이제 이 귓구녕이 뚫릴 거 아니에요.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야지만이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확신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아 내가 너희에게 이번에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하는 이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들릴 때 여기에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응답을 주마. 그래도 아유 안 주실 거야. 의심하고 아유 나는 응답이 안 되는가 봐. 아유 피곤한데 기도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응답이 오다가 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들려야 돼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요, 막 이 말씀이 막 이 마음에 이 귀에 팍팍 들어와 가지고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고 그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막 그래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아멘. 그리고서 나는 내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한 분들은 이제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 10절 보면은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깨닫지 못했대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지식이나 세상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혹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2개잖아요. 귀가 2개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 소리를 듣고 살든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든지, 응?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했어,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했어.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지 말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응? 그래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지식들에 미혹되어 살아가면 안 돼요. 여기 몇 년을 미혹되어 살아갔어요? 40년을 미혹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되어 세상의 것에서 미혹되어 살아가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 죽이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살려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혹되어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응?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길을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응? 개역 성경에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인데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해. 내 길,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해서 제가 그것에 은혜 받고 교회 나가가지고 불과 1, 2개월도 안 됐는데 제가 교회 나가서 매일 3달인가를 기도했다겠죠. 하나님이 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내가 어떤 길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가르쳐. 그때 제 나름대로 제가 이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잘 되고 있을 때, 나름대로 인생이 이렇게 막혔을 때 아니고 풀어질 때,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 중요한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3개월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정말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싫었어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가나리 치질이 궁상을 떨고 맨날 돈 때문에 사모님하고 싸우는 소리가 밖으로들 들려오고, 제가 왜냐하면 맨날 교회를 가니까, 응? 그리고 목사님 집에 가서 그때만 해도 교회 가가지고 시간 되면은 목사님이 강영재 밥 안 먹어? 아, 저 밥 먹어야지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늘 목사님 거기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게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난 목회자가 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 뒤로도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3번이나 제가 기도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숫대야로 한 대야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기도를 막 가서 아침부터 오후에 저녁 때까지 거의 한 5, 6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왔다 하고서는 하나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가서 열심히 제가 돈 벌어서 저는 정말 병신 들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딱 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로 딱 거기에 발을 한 발, 2발도 안 대서 딱 팔 들려나오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하면서 막 저의 마음에 막 그 에레미야가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했잖아요. 저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도로에 앉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3번을 했어요. 3번을 제가 뭐 목회자 길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 정해진 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가야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서 방황하고 또 힘들고 또 갔다가 또 내려 갔다가 또 내려 갔다가 또 내려 이런 인생의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 다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야. 40년. 우리 인생이 무슨 천년만년 사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 당시에 보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40년 동안 그렇게 못 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시간이 있으니까 나를 20살 때 내가 출애굽을 했다. 나는 30살에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했다. 나는 40살에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했어. 그런데 40년 동안 그 길을 가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가야 될 삶의 길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 길이 우리에게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생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고생 많이 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뭐해도 계속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빨리 순종해가지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빨리 무릎 꿇고 빨리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딱 꿇어야만이 이 축복의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들어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고 미혹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면 미혹이 돼가지고 세월만 가는 거야. 여기 40년 갔다 그랬어. 40년. 응? 40년. 얼마나 40년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 40년 동안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1년 만에 신앙생활하고 영광교회 나오면 1년 만에 막 그 길을 열어야 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돼. 강요한 목사는 몇 개월 만에 갔어요? 2개월 만에. 기도 시간까지 포함하면 5개월 만에 그 길로 딱 간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나오자마자.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결단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들어야지만이, 그럴 때 확신이 와요. 확신이 있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딱 하게 되고, 결단을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서 쫙 가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그리고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라고 순종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빨리 이 구원을 열고 이 길을 탁 열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확 더 이게 뭐예요? 더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더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가 안식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안식, 믿음의 안식, 축복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축복만 달라고, 축복만 맨날 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가 있어요? 축복의 길이 빨리 열리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들어가서,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든지 음성이 들리든지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성은 못 들어도 말씀이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막 귀가 막 이게 막 파고 들어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확신이 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거기서 팍 바로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야. 결단할 줄 알아야 돼. 빙빙 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세상의 소리들, 내 생각의 소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혹되어 있는 거야. 미혹되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빨리 이 귀가 열려야 된다 했잖아. 귓구멍이 뚫어져야 된다 했잖아. 말씀을 좀 더 들어보자. 계속 들어보자. 또 들어보자. 또 듣자. 또 듣다. 10번을 듣자. 목사님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10번을 듣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저희 아내는요, 이 10번을 듣는데 이제 요령이 생겼더라고요. 전에는 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해서 제 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2시간짜리 설교를 10번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1.5배속 하나님께서 그거를 빠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다다다다다다다 뭐 소리 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 소리가 들리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들으면서 필기하고 들으면서 필기하고 이거를 하시면 좋아요. 그냥 듣지만 말고요. 들으면서 필기하고 들으면서 필기하고 이렇게. 제 설교가 그냥 듣기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라니까 들으면서 필기하고 들으면서 필기하고 그리고 결단 내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들을 쭉 찾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안식 축복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1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40년의 인생을 보내는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속도가 있다 했잖아요. 1년 내지 2년 만에 2m 구로에 2m 크기가 가는 나무들로 자라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나라에 가보시면 그 도시 그 나라에는 땅이 다 사막과 같이 거칠어 가지고 2m 되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대추나무 이런 건 좀 2m 3m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금방 이게 깃들여 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2m 크기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쬐도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가서 그늘 있는 곳에 가면 시원해져요. 그냥 바람에 안 불어도 그늘 있는 곳에 가면 그냥 시원해지는 거야. 아멘. 그리고 건조가 되기 때문에 땀이 나오면서 말라.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길들을 열어가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처음 사랑,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지켜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